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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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마스크를 벗고 그러면 교회가 코로나 전처럼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금요일날 목사님들이 한 20여 분 모였습니다.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 안 된다. 개인적으로도 편한 게 좋고 이제는 유튜브로 보는 게 편하고 또 그것도 예배라고 했고 모든 것이 그럼 언제 발동이 걸릴 건가? 그것에 대해서는 참 목회자들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오예배로 모인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성도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78년 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들이 삐라를 뿌리고 사라졌습니다. 삐라의 내용은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1945년 8월 6일 00시까지 히로시마에서 50리 바깥으로 피하라 라고 하는 경고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소수만이 급히 50리 밖으로 피하였습니다. 드디어 경고의 날 1945년 8월 6일 아침 히로시마 시민들 과연 오늘 경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참으로 불안하며 두려움 속에서 아무 일이 없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먼 하늘에서 비행기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상공을 한두 바퀴 돌고 폭탄을 떨어뜨렸고 순간 굉음과 함께 시커먼 죽음의 구름 핵폭탄이 터져 히로시마를 뒤덮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경고를 무시한 히로시마의 30만 시민들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믿은 소수의 사람들 78년이 지난 지금 그 역사적 사실의 증인으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로시마 상공에서의 경고보다 더 확실한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럴 때 이 세상은 마지막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실감나게 믿으시고 또 이것에 대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미래를 보는 것,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미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분명 마지막이 있다, 종말이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는 돌고 도는 윤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생명을 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역사도 창조가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비가 영생의 의미를 높여주지만 부활 이전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하듯 먼저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뜻없는 종말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위한 마지막으로 성경은 종말론적인 소망적인 종말을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지혜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은 믿음입니다. 소망적인 종말에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당연히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할 일, 당연히 기도입니다. 어느 교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참으로 몸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오고 목사님 오시고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하더니 그때부터 이 고통스러웠던 환자 교인이 얼굴이 환해집니다. 결국 평화로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것을 유족들이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여러분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실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하는 거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기도해야 한다. 이제껏 기도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준행하기 위하여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기도요, 하나님과 진실로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는 호흡, 영적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혼 죽은 것과 같고 우리 믿음은 죽는 겁니다. 기도할 때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당연히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죠. 어느 소송 사건에서 중요한 증인으로 채택된 12살 소년, 변호사가 철저한 반대 신문을 펼쳤지만 이 소년의 증언을 바꾸거나 이 소년의 증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었습니다. 당황한 변호사가 엄하게 이 소년을 아주 다그칩니다. 네 아버지가 너에게 어떻게 증언하라고 가르쳤는지 말해라. 막 이 변호사들이 얼마나 이 증인들이 잘못 이야기를 한 것을 끄집어내는지, 그래야 또 자기가 이기니까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죠. 똑같은 걸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대답이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하면 이 사람의 대답은, 증언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가거든요. 네 아버지가 너에게 어떻게 증언하라 가르쳤는지 말해봐라. 그러자 소년이 네 아버지가 가르쳐줬지 그때 이해라고 대답합니다. 자신감을 얻었죠. 네 아버지가 도대체 너희가 무슨 말하라고 했냐. 그러자 아버지가 네게 어떻게 말하라고 했냐라고 다그치자 이때 소년이 말합니다. 변호사님이 저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물을 때 오로지 진실만을 답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 모르겠지만 나 혼자 기도할 때 주님과 염려할 때마다 진실하게, 죄 지을 때마다 진실하게, 하나님 염려가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를 염려 가운데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하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모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다 건강, 나라, 자녀, 교회, 나의 사업, 나의 죽음까지 주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신다. 빌립보서 4장 6절, 모든 사람 다 염려하고 살지 않나요? 하루에 10,000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많은 것이 염려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외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탁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즉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염려할 때 염려 대신에 내 기도 들으실 것을 분명히 믿으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생각의 주인 되어 지켜주신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책임져 주시는 나라지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나는 성전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해 있어요.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즉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의는 사탄마귀 우리를 볼 때 야, 진짜 믿음이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나타날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희락이 있을 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지요. 가축을 많이 치는 사람이 동물의 말을 잘 알아듣는 선생님이 있다고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동물의 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말을 배운 이 주인, 그 동물들 많은 자기 집에 수탉의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수탉이 말도, 그리고 돼지도, 그리고 소도 모든 동물들의 왕노릇 할까? 동물의 말을 배우고 나니까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수탉이 개에게 말합니다. 말이 곧 죽을 거라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곧 죽을 거라고 말하니까 이 주인이 동물의 말을 알아들으니까 수탉이 개에게 말했죠. 말 죽는다고. 주인이 어떡합니까? 말 죽기 전에 말을 얼른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손해 안 봤죠. 또 어느 날 수탉이 개에게 말합니다. 노새가 곧 죽을 거라고. 주인이 또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얼른 노새를 시장 갖다 팔아 손해 안 봤지요. 또 어느 날 수탉이 개에게 주인집 노예가 곧 죽을 거라고. 또 이 주인은 죽을 노예를 시장에 갖다 팔아 손해 입지 않았지요. 그러자 주인은 야, 내가 동물의 말을 알아들어. 참 나는 능력이 있어. 참으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수탉이 개에게 하는 말을 들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야, 우리 주인 곧 죽는다. 주인이 어떡합니까? 나를 팔아야 되는데. 믿음 좋은 수도 원장을 찾아가 물었지요. 수도 원장이 말합니다. 우리 수탉이 말을 하는데 그게 다 됐는데 수탉이 말하더라. 내가 죽는다고. 그러니 어떡하면 되겠냐? 그러자 수도 원장이 말하는 거야. 당신을 팔면 되지 않냐고. 나를 누구에게 파냐고. 하나님에게 팔면 된다고. 하나님 당신 사신다고. 하나님은 죄 많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주실 거라고. 그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당신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우리는 영생을, 구원을, 소망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죠. 야고보서 5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뭐를 범해도, 죄를 범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뭘 받아요?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요. 근데 그것도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병에서 구원받고 죄가 사함받는다.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앞으로 인생길 아셔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교회 앞길을 아셔요?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앞길을 아시나요?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앞에 있는 4절에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 시편 55편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짐이 너무 무겁거든요. 전 정말로 짐이 무거워요. 우리 두 아버지도, 무엇보다 우리 손주들, 가족, 우리 전교인이 저에게 큰 짐이지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몇 분 기도를 했는데 한 분은 암으로 오늘 입원하신대요. 참으로 별로 의사가 소망적인 얘기를 안 하시나 봐요. 근데 오늘 병원에 가셔야 돼요. 입원하셔야 돼요. 특별한 치료는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권사님도 저도 우리가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뿐이 아닐까요? 저의 짐이 되는 모든 성도, 모든 일들, 저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뿐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인 우리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침에 차로 운전하고 나올 때에도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기도해야만 이루어 주신다고 에스겔 36장 37, 38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기도로 응답받아야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에스겔 36장 37절로 38절 쭉 약속을 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약속을 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너희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기도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겠죠.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성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운 금촛대를 이제 거두어 가실 겁니다. 그날이 도운동교회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수명을 다하는 때가 되겠지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성도 교회 되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최후 승리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은 사랑입니다.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죄를 덮어요.
죄가 없는 그곳은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떠나려고 할 때 마가가 따라 나서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 마가를 나는 신뢰할 수 없으니 마가를 간다고 본인이 얘기해도 나는 못 데려간다, 허락지를 않습니다. 이때 마가가 얼마나 내가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돌아왔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이 마가도 얼마나 상처를 입고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제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생각나서 세상 떠나기 전에 사랑으로 마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와 화목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정말 용서해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 있는 거지요. 1833년 스웨덴에서 노벨이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화학자요 발명가로 33살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 세상을 참으로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63살 어느 날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노벨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벨이 죽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기자가 노벨이라는 동명이인이 죽은 것을 잘못 알고 발명가 노벨이 죽었다고, 그래서 노벨이 죽었다는 기사를 실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한 것도 놀랍고, 더 충격적인 기사 내용, 다이너마이트 왕이 죽었다, 죽음의 사업가가 죽었다, 파괴의 발명가가 죽었다. 자기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평가할 것을 본인이 미리 듣게 보게 된 겁니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노벨은 충격에 빠져 생각하게 되지요. 지금 내가 살아있기에 망정이지 정말 내가 죽었다면 이 기사가 사실이 되지 않겠는가? 진짜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내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면 나는 무엇하고 살았나? 사랑인가 아닌가? 노벨은 충격을 받고 다이너마이트로 발명하여 얻은 전 재산을,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는 다 전 재산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거기를 보시면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어느 왕이 죽고 또 새 왕이 돼요. 그럴 때마다 꼭 나오는 단어가 대신하여예요. 어느 왕이 죽고 대신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제 내가 그 자리를 놓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뭐 죽든지 어떡하든지. 그럼 누군가가 내 자리를 대신할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만약에 갑자기 그 자리를 뜨게 됐어요. 그럼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이분이 볼 것이고, 내가 준비한 모든 서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사람은 다 볼 겁니다. 나는 준비 없이 그 자리를 떠났고, 그렇게 되면 뭐 내 서랍에 있는 거, 내 집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랬을 때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가족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사랑으로만 얘기한다면 사랑이 많았던 분이야. 아니야, 그분은 사랑이 인색했지. 늘 뭐 바르긴 했지만 사랑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까다로운 사람이야, 인색한 사람이야, 말썽 일으킨 사람이야 라고 평가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죽었다 다시 살아, 다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을까요?
마지막 생각하며 남는 건 사랑이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 먹고 사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이다. 사랑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그곳은 비극이요 지옥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지요. 지금 나에 있는 처지 그대로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 사랑이 계시되었고 하나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외우자고 했지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략된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내가 실패를 하고 내가 아프고 그리고 내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로마서 5장 8절인 거예요. 네가 죄인이었을 때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므로 네가 죄인일 때부터 네가 실패를 하건 네가 실수를 하건 어떤 일을 하건 나의 사랑은 이미 확증이 되었다. 네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네가 망할 것이 아니요 네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너를 단련하신 후 네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거니까 그 고난도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지혜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니다. 칼바르트가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God's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but creates it. 하나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찾는 사랑이 아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 있나? 이렇게 해서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요. 나랑 맞기도 하고 또 나랑 하면 이게 아주 대화도 되고 또 나를 알아주고 또 밥값도 좀 내고 늘 나를 생각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분을 찾아 사랑하거든요. 결혼은 말할 것도 없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를 찾아 사랑한다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창조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사랑받을 만한 자가 못 되는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만한 자로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깊은 데로 그물 던져라. 믿음 없이 던졌거든요. 그런데도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고요. 좀 사람이 변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특히 예수님 죽는다니까 자기도 죽을까 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점점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 끝까지 있었고 결국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베드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창조하려고 사랑했더니 결국 베드로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수자제가 되었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사도가 되어 늘 우리가 유럽의 성당에 가보면 그 수많은 동상 가운데 베드로는 금방 알아볼 수 있지요. 그의 손에 천국 열쇠가 쥐어져 있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로
하나님 사랑을 믿는 자로, 하나님 사랑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 창조적 사랑을 하셨습니다. 몇 시간 후에 십자가 지심을 알고도 죽음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지요. 무엇보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시며 그의 발까지 씻겨주시고, 나머지 제자들도 시기와 질투로 누가 발 씻겨주나 서로들 뒷짐지고 발 씻겨주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의 선생님인 예수님 발까지도 씻겨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원래 결례, 그것을 무시하고 만찬을 먹자 예수님 물을 떠다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지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 베드로가 한술 더 떠요? 예,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이 베드로 예수님 뜻도 모르고 바보 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베드로 발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셨지요. 베드로, 내가 지금은 내가 하는 사랑을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그것을 알 거야. 모른다고 책망하지도, 모른다고 내쳐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대로,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우리를 사랑하며 발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그가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 사랑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긍휼히 여기며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오늘도 미련한 짓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창조적으로 사랑하여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 사랑만이 나를, 세상을, 사람을 변화시켜 재창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 구원이 있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가 제자인 걸 어떻게 아나? 우리 교회가 예수님 제자로 가득한 걸 어떻게 아나?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저 사람 진짜 난 너무 싫어.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늘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늘 나를 피곤하게 힘들게 하거든. 난 저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야. 근데 하나님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을 할 때 그가 변하여 너와 같은 편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가 하나님 사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랑을 해야 우리 교회가 예수님 제자로 가득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오늘 8절 말씀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교인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잘 아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잘 아니, 하나님 잘 아는 목사님이 부탁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아나?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 잘 아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또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저는 목사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사랑의 본체, 사랑의 근원, 사랑의 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나? 로마서 5장 5절 같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이웃을,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셨나요? 그 경험은 저는 똑같다 생각하는데요, 제 마음에 불이 임하더라고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교회의 가족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요. 말씀 마칠게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기도와 사랑. 전 요한삼서 1장 2절 좋아해요. 거기도 똑같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을 얘기하세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3가지 기도하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고. 우리 모두 사랑 충만, 기도 충만함으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예수 잘 믿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여 무엇을 먹든지 소화시키고, 또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소화시키고, 상처가 치유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야, 무엇보다 믿음이 강건해야 고난까지 소화시켜 고난도 우리에게서 물러가고 고난도 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 교회 되어 9절에 서로 대접하고 10절에 서로 봉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나 주님 앞에 갑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최후까지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야 최후 승리를 얻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잘했다 칭찬을 받고 영원한 상급과 영생을 누리며 천국이 우리의 것이요 천군 천사 부리며 왕노릇하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구원받고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충만, 사랑 충만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들로 가득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이,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교회 되어 이 땅에 소망을 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와 사랑이라 말씀하시기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충만, 사랑 충만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과 우크라이나와 그 백성들,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